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실 인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상징과 많은 그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딜라일라죠.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유명한 탐 존스의 노래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딜라일라라고 하는 그 발음보다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들릴라가 원문의 발음과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딜라일라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라일라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라일라 그러면 밤이거든요. 삼손은 어디서 왔어요? 그 이름이 태양에서 왔죠. 태양이 아무리 빛나도 밤이 오면 태양이 그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태생적으로 삼손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설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라일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인 밤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근이 다른 거예요. 있다고 해서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달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건져 올리다, 끌어내다, 뭐 이렇게 어디 구덩이에서부터 뭘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걸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노력을 해서 먼 곳에서부터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것이 좋은 뜻으로 쓰이면 참 좋은데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좋은 뜻으로 쓰였지만은 이 딜라일라라고 하는 이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좋은 뜻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끌어올린 것,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사는 땅이 어디냐? 소렉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소렉이라고 하는 땅은 덩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도시 이름, 골짜기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덩쿨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처음에 푸른 칡 7줄로 꼰 그 칡으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 힘을 못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칡, 미국에서는 유해식물이죠. 한국은 없어서 아쉽지만 미국은 가물치, 스네이크 헤드도 잡으면 오히려 잡은 거 가져가면 돈을 주고요. 칡도 돈 주고 캐가지고 없애버리지만 한국은 이 겨울에 칡을 캐는 아주 좋은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덩쿨이 무성한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세팅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팅된 그 자리인지 모르고 삼손이 가서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가장 중요한 그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 그 약속을 토해낼 수밖에 없도록 계속 들릴라가 고문을 하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네 힘이 어디선지 나한테 알려줘야 한다라고 계속 고문을 합니다. 아무리 힘센 남자라도 여자의 지속적인 강권을 이길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떤 남자도,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을 한 남자라도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여자가 얘기 좀 해 하는 순간 굉장히 초라해지죠. 그죠? 아무리 내가 담력이 세고 아무리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와이프가 얘기 좀 해 하는 순간 갑자기 죄진 것 같고 뭔가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시대를 거쳐도 이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삼손을 들릴라가 자기 무릎에 누이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머리카락이 약속의 근원이다. 어떻게 재웠는지 모르지만 깊은 잠이 들게 하고 머리카락을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은 1,100개를 받고 삼손을 팔죠. 삼손은 그 돈을 뽑혔고 옥중에 들어가서 맷돌을 매는 그런 삶으로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린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 발람과 발락의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큰 시험에 들게 했던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놓는데요. 이 위대한 사람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죽었다. 물론 죽긴 죽었겠지만 늙어서 죽었는지 뭐 어떻게 테러를 당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이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나시린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허용된 악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릴라에게 그렇게 강요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그 방향과 그 원하는 바를 다 하나님이 조합해가지고 허용해 놓으시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다가 그 마지막에는 그렇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대로 딱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의 트랩인데요. 삼손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가장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여자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나시르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해내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돈으로 남자를 팔았는데 이 남자의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모든 삶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눈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그 모든 탤런트가 마음껏 사용되기 위한 유일한 세상의 통로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습니다. 물론 여자든 남자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더 남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커플들이 있더라고요. 왜 결혼했습니까? 했더니 남자의 목소리가 좋아서 결혼했다는 커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결혼했느냐? 여자의 목소리가 좋아서 결혼했다는 남자는 거의 드물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자기 눈에 예뻐서 결혼했지 뭐 목소리가 좋아서 이런 선택은 없어요. 남자는 정말 보는 대로 삶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절제 없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눈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모든 욕망을 다 취하며 살았어요. 어느 한순간 그 삶에 스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조그만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누군가 그 삶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 엄청난 역량과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눈에 즐거워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에게 제지를 당하거나 한 번도 누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도록 요청받는 일이 없이 마음껏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포기하셨느냐? 하나님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삶의 큰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돌이키려고 하실 때에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그 삶을 돌이키실 때는 꽤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인생이 없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돌이키심 가운데 하나님이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삼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시린의 언약에 충실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 가다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었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면서 그것을 제어하거나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물리쳤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때나 하나님이 그 욕망대로 산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계수할 때, 어카운팅 할 때 자기가 지불해야 될 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나시린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리셋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불편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컨 찬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인생에 세컨 찬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세컨 찬스를 그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중요한 삶의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부 설교에 김유철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우연하게도 이번 주 중에 파블로라고 하는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눈인사만 하다가 그날은 저한테 제 직업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다 그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그 오래전에 있었던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자기가 뉴스로 접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정말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늘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참혹한 일이었지만 자기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삶의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세 이전까지는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크리스찬이 되고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인생을 돌이키면서 그 다음부터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늘 그 기준이 뭐냐, 정말 믿음이라고 할 때에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것이 자기에게서는 늘 질문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직업을 물었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의 직업을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뭐하고 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베이커스필드에 건축을 참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축 경기가 후퇴해가지고 집을 한 수십 채 사고 건물 사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하늘에는 조물주가 있고 땅에는 건물주가 있다고 건물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삶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자기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서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값을 지불하라고 할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자기는 항상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늘 언제나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정확히 제가 문자를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의 대화들을 잠깐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엔하골에나 뭐 이런 어떤 나귀의 특별로 언덕을 삼은 그런 특별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어떤
기적의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라말레이 같은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삶의 일관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때 큰 일을 하는 것 대단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책값은 10불인데 한국에서 보내는 값이 20불인 책을 드디어 받아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이게 자비를 팔다라는 그 마더 테레사에 대한 그 고발에 대한 책인데요. 옛날에 이게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던 걸 책으로 다시 쓴 거더라고요. 마더 테레사 때문에 인도의 그 빈민층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평화의 상징이자 돌봄의 상징이 됐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마더 테레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캐톨릭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500개의 수도원이 생기고 캐톨릭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감성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죽음의 집이 정말 죽음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한 간호사가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데 주사기를 소독도 안 하고 계속 재활용하고 주사 바늘만 찬물로 씻어가지고 다시 놓고, 왜 주사기를 교체하거나 소독하지 않냐 했더니 바빠서. 심지어는 브롱스 한 은행의 한 계좌에만, 어카운트에만 5천만 달러가 있는데도 한 사람도 치료를 위해서 지불하지 않았어요. 오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암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테레사가 가서 입 맞추면서 그렇게 얘기하며 당신 하나님의 고통에,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 고통당하신 주님이 당신에게 입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했냐, 제발 좀 주님이 그만 입 맞추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 죽음의 집에서 어느 한 사람도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통증 그대로 느끼다가 다 죽어가는 일을 하면서도 전 세계에서는 사랑의 아이콘으로, 섬김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해왔던 삶을 비판하는 책이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참 씁쓸해요. 잘 포장되어 있는데 내면을 보면 하나님과는 괴리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믿음은 이렇게 포장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는요, 좋은 사람, 사랑의 사람, 헌신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어요. 근데 내면 깊은 것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 삶이 어떤가를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언제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했느냐? 단 2번이에요. 라맛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투에서 딱 한 번이고, 지금 죽기 전에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이 삶의 선택을 할 때 그 이외에는 다 자기 눈이 자기를 인도하는 대로 살았지 믿음으로 살아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 삶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전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산 노릇했고, 나머지는 평생 자기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깊은 하나님의 고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그 삶을 망가뜨려서 쓰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 삶을 꼭 하나님이 주권을 해서 구겨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삶을 강요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도록 허용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방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해온 모든 것의 결과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의 책임을 다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긍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실수가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용서를 받고 우리의 선택이 어떤 잘못된 길로 나아갔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삶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삶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삶에 기입하시는 그 순간은 보다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선택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만한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사람들이 한때는 그 유명한 아이콘이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새벽 6시만 되면 동네에서 마이크로 노래가 나오는데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제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GNP로 따지면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GNP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소득을 얻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삶을 포기해야만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한국을 부르느냐? 헬 조선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회만 된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나라가 왜 그렇게까지 삶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지 안타깝기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편함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죠. 어느 한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할 때 그 간섭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 아래 머무르는 삶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이고 가장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값의 지불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돌이키셔서 그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의 돌봄을 받지도 않고 누가 그 사람을 영어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비참한 삶의 자리에 두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결코 포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어려움에 빠진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삶을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어서 그 삶을 구별해 놓으신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될 유일한 삶의 기록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열할 때 삼손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삼손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신뢰할 만한 삶의 일관된 기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에 두신 세컨 찬스를 통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정말 마지막의 삶의 일련의 여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죠. 두 눈도 없어지고 비참한 몰골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서 재주를 부려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인데요.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점은 그들의 신이었던 다곤이 우리에게 준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메이드 있죠? 머메이드.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에요. 머리가 물고기는 아니고요. 아래가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런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그 결과가 바로 이 두 눈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재주를 부리는 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눈은 없고 비참한 몰골에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존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와서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세상이 높임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방식을 택하는 것이 때로는 더욱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람들 앞에 재주를 부리는 처지에 있었지만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두 눈이 없어도 느끼는 게 있죠. 그럼 무엇입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다시 자기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삼손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머리카락을 자라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이의 그 언약이 자기 안에서 자기 사역의 중요한 그 힘을 다시 허락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집중하느냐? 남겨진 삶의 마지막 소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10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 마지막 인생을 불살라 버리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한 삶의 결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렇게밖에는 삶을 마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처지에 있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막 삶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삶을 선택할 때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누려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할 이 삶의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이 굉장히 스트릭트해가지고, 참 그런 것들에 대해, 삶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찬양팀을 하면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갔는데요. 그렇게 찬양팀으로 이끈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구를 신방하는데, 김전도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계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자고 막 갔는데, 그 계엄 예배가
맥주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내가 목사님 막 축복을 막 엄청 하시더라고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맥주는 빼고 우리가 돈가스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참 이게 그때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삶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그 잘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라고 하기 이전에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좀 동행하고 하나님께 좀 묻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하시는 건데요, 묻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일관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두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삼손 인생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많지 않은데요, 여기 또 하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절박함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통해서 삼손의 삶이 하나님 안에 매듭되어지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그 삶의 모든 여정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시 선택할 때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부부를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또 태어나면 이 배우자를 선택하십니까? 그건 정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또다시 이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늘 동일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어느 한때에 내 삶에 원하는 바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원하는 바로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삶이 어느 한때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이키는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바대로 살아가다가 필경은 사망의 길에 빠지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